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중부연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만 20시간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반응이 보여야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또 도착해서 교육장소까지 1시간 반을 버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신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교제 나누고, 여러분들이 십실반으로 주신 그 금액들도 조금씩 나눠드리고, 연회에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비행기표를 준비하고, 또 그곳에서 머무르는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가실 때는 100만 원씩 그렇게 또 드리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해 준 부분들을 같이 그렇게 동역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준비해서 은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사회를 볼 때에 장례를 마친 분들이 인사하고 그냥 앉는데 어떤 위로와 격려가 서로 교제가 없으니까 박수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의미로 박수 이렇게 부탁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동안 이게 아무 박수를 안 했는데 박수는 환영하고 축복할 때만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에 4장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은 과거에 있었던 3가지 사건을 회상하여 그 사건을 거울 삶아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신앙의 교훈들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4장은 출애굽한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것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1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신명기 4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5절, 6절, 14절에 행하라, 2절, 6절, 9절, 13절, 40절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말씀들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됐어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어요. 민수기 15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아멘.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많이 부딪혀요. 내가 그렇게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때는 잘 지켰는데 때로는 어떤 때는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
참 마음이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도 불편해요. 제가 지난 열흘 동안 최고로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의 이름은 김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쌀이 아니에요. 거기 쌀은 날아다녀요. 그러니 뭘 먹어도 입맛이 저는 뻗잖아요. 활동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먹었지 그 맛있다 이런 거를 감상할 그런 틈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하객동으로 돌아오고 싶었겠어요. 김밥을 먹으면서 그 선교사 사모님이 한국 쌀로 정말 우리가 먹는 그런 김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 줄을 먹으면 배부른데 두 줄을 먹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 주에 떡은요, 우리 부부가 그 김밥 먹은 감사 때문에 오늘 내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정말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먹는 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는 거, 그 속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표현돼요. 남아공에 도착해서 이미그레이션을 딱 들어갔는데 여권을 냈더니 그 흑인 여자가 제 아내하고 여권을 찍고 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했어요. 얼마나 오래 있을 거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왔느냐.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여권을 보통 이렇게 내미는데 나 기분 되게 상했어요. 무시하는 건가? 예? 백인은 백인이라고 우월주의가 있고 흑인은 흑인이라고 우리 유색적인들을 또 깔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기분 되게 상해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나오기 전에 이러고 싶었는데 이러지는 못하고 나오면서 아내하고 내가 투덜투덜 됐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마음에 걸려요. 그날 교육을 하면서 그 있었던 사건, 이 사건에 나는 이미그레이션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지나가고 난 나머지 불편한 감정이 남았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사건.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사건을 겪어요. 상황을 겪어요. 거기에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접근한 해석에 따라 감정이 긍정이 있고 부정이 남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들리면 그 말씀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일들이 있고, 다양한 현장들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신명기 4장에서 듣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 듣다. 왜 듣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경청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기 위해서 집중하는 태도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에, 하나님의 법도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후에 준행하라는 말씀이 듣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행하라, 지키라는 말씀을 의도와 상관없이 문자적으로만 가지고 왔어요. 듣는다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가져오니까 그것을 율법으로만 지키려고 했어요. 그들은 율례와 법도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율법주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다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율법이 철저히 지켜서 자신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잘못됐다, 너의 생각을 고쳐주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지켰다면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어야지요. 그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은 그 마음속에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이 21절에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율법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율법 부자가 이웃사랑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야 나의 의로움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면 옳고 그름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태어난 모습이, 살아온 인생이 옳고 그름으로만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가장 안 되는 데가 내 아내하고 자녀들이요. 오죽했으면 우리 자녀가 아빠는 다른 사람들에겐 잘하는데 자기들에겐 너무 엄격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밥 먹으러 갔더니 아내가 아들한테 아빠 왔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가 눈치를 봐요. 그래서 내가 눈치 보지 말고 말해봐, 괜찮아. 그랬더니 진짜 화 안 낼 거니? 안 낼 테니까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빠는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겐 예 이러면서 자기에게는 으악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려다가 속에서는 불이 올라오고 입으로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봐, 아빠 벌써 화내잖아. 화 안 냈어 임마. 그 말 들었을 때의 마음에 얼마나 제가 불편한지. 한쪽에서는 아빠도 이해 못하는 불효막심한 놈 이런 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순간 한쪽에서는 네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너도 커서 네와 똑같은 놈 낳아라.
우스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들에 제 안에서는 옳고 그름이 순간순간 너무나도 많이, 그러면 내면 속에는 저에게 규칙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되어져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요. 가르치고 교육해야지요. 그런데 그 가르침과 교육이 사사건건 지적하고 거기에 짜증 섞인 언어와 감정으로 표현하면 그 교육이 바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도 얼마나 또 실수하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따라오지만 그 내면에 분노가 없이, 아픔 없이 그런 관계를 맺어갔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잘 자녀로운 자녀일지라도 그 내면에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는 전혀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내 배로 낳은 내 자녀들의 내면이 있고 나의 배우자의 내면인 걸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는 결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또 끝나고 나면 또 이런 실수를 또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옳고 그름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때로는 잘못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저도 생각과 표현이 전혀 다르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 소리를 안 하면 공감한다는 건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성경 속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공감 없이 나는 옳아, 나는 잘났어, 나는 올바라, 너희는 잘못됐어, 그런 태도로 살아간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4절로 52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왜?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육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육이 전혀 공감을 못해요. 상충돼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고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 자기들이 가르치고 살아온 삶이 옳다라고 보여주려면 예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자신이 옳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고 했는데 빈손으로 왔습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7장 47절로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꼬임에 빠졌느냐? 유대 당국자들과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율법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우리들은 옳고 이 군중들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가르치는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게 쉽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미그레이션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 마음속에는 선교사들을 잘 도우고 그들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런 생각 가지고 왔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흑인을 만나면서 이런 게 다 날아갔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투덜투덜 대니까 아내가 여보, 여기 뭐하러 왔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그 여자가 더 미워. 제 마음속에 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맞는데도 함께 공감을 해주지 않는 그 사람이 더 옳고 그름으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게 나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래야 내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나면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존심이 올라와갖고 말하기가 싫어.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이 마음에서 겪는 일들이요,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게 굳어져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모르는 저들은 무식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요. 잘못이 드러나면 그래요, 잘못했어요, 돌이킬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이 말한 것이 옳다라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들이 율법 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적으로 단언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부자들이 결국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특별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 부인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니까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반응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에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는 모두가 성막의 제사와 제물과 관련된 규례와 법도예요. 성막과 모든 제사와 제물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가 구약의 법도 규례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모든 규례와 법도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훈련이 잘 안 돼요. 혼자 고민하고 그러면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 앞에 옳고 그름에 조금의 실수들이 용납이 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성막은 현 시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아멘. 9절에 보세요. 이 성막은 9절, 성막은 제도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거다 말이요. 그러니 10절에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개혁할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운다, 개혁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질서를 말해요. 새로운 질서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새로운 질서예요.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 성막과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표현한 모든 법도가 예수를 지칭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는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규례와 법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설명하는 설명서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한 선지자들은 표현들이 달랐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처음에는
그 사람의 겉모습에 보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라? 저 사람은 딱 보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고 만나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 보면 겉모습이 자기 눈에 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동네에서는 집신도 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가치의 겉모습이 눈에 들어오면. 그런데 겉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요. 뭐 갖고 살아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의 심보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의 됨됨이를 가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사는 거지, 그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외적인 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정말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에서 흘러가는 그 내면에 따스하게 흘러가고, 그 따스함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살아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는 데는 오래 못 가요. 일방적으로 하려면 끝까지 참아줘야만 되지. 안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달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제사와 율법과 제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간순간 실수와 잘못된 것을 자기 가치로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사람은 잘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해석하는 게 달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잡는 언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은자매, 왜 은자매라고 했는지 나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했어요. 이 두 자매가 김명철 권사님, 김순봉 권사님 두 따님이에요. 나도 몰랐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오늘 찬양곡은 제가 과거를 기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목말라 할 때에 이 찬양을 부르며 울면서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불렀던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의 템포보다도 조금 더 느리게 하면은요 울컥할 거고, 요 템포보다 조금 빠르고 경쾌하게 하면은 이 마음에서 경쾌한 리듬이 내 심장에 고동을 칠 것 같아요. 같은 악기인데 어떻게 연주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정서가 이렇게 달라지듯이,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 때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멋대로 행하며 죄짓는 일을 기뻐하는 자들은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드리는 소재는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고 그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4장 2절로 3절에 바알 부월 사건을 언급하면서 규례와 법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이 법과 규정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전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부월산에서 행하신 일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간음했어요.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했습니다. 그 결과 바알에게 속했습니다. 왜 그들이 신속하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을까? 규례와 법도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준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법에 대해서 듣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민족이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서와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 지혜를 말해요. 이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므로 제사제도와 함께 주어진 규례와 법도를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생각과 달라요. 내가 집중하는데 아내가 얘기를 하면 저는 여지껏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집중하고 있잖아. 그럼 도와줘야지. 이게 지금까지 내 태도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라는 게 이거는요 기적에 가까운 일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시작이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결단으로 매듭짓기를 원합니다. 내가 규례와 법도에 담긴 진리를 알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건마다 문자적으로 바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옳고 그름으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표현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힘으로 자녀를 섬기고 그 힘으로 내 이웃의 담장까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